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의 왕이시오 주인 되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인생의 참 목적도 행복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등지고 죄 가운데 방황하며 살아가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먼저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섭리 가운데 진리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값없이 구원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와 귀한 일꾼 삼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사랑하는 전주교회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사랑하는 전주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오직 말씀 안에 거하며 오직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사랑으로 더욱 하나 되어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더욱 수고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전주교회가 계획하고 있는 많은 일들이 오직 하나님의 뜻 아래서만 순적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많은 형제자매님들 계신 줄 압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병약함으로 오는 어려움이든 인간관계의 고통으로 오는 어려움이든 기타 환경적인 어떤 어려움 속에서라도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더욱 무릎 꿇고 주님께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하셔서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한 시간도 주 성령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19절 20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안녕하세요. 정말 반갑습니다. 밑에 지방에서는 겁나게 반갑습니다라고 그러는데 제가 전주 살 때만 해도 그런 표현 거의 안 썼거든요. 저는 전주에 살면서 전주는 거의 표준어에 가깝다, 서울 말고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며 자라왔던 기억이 있는데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저는 부모님 잘 만난 덕분에 초등학교 시절, 국민학교였죠. 예전에는 국민학교 시절에 구원을 받고 전주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전주교회에서 교회학교 학생회, 중고등부죠, 학생회, 청년회까지 이렇게 있다가 제 의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이제 직장 생활하러 어쩔 수 없이 이제 서울로 가게 되었는데요. 제가 전주에서 국민학교, 중학교, 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나왔기 때문에 전주는 고향 같은 곳이죠. 생각만 해도 마음이 포근해지는 그런 곳인데
사실은 제가 우리 교회에서 청년회뿐만 아니라 이제 봉사회, 은장회까지 가야 되는데 한바트면 이제 봉사회에서 끝이 날 뻔했어요. 제가 미국 달라스에서 선교사로 갔다가 이제 젊은 나이에 뇌경색이 2번이나 와가지고 사실은 2번 죽을 뻔했거든요. 근데 병원에서도 기적이라고 하고 거의 정상적으로 돌아왔어요. 거의 정상적으로 언어장애도 왔었고 편측마비도 왔었는데 지금 거의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정상인처럼 이렇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왜 살려주셨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물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간절한 기도, 또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 그 많은 분들의 기도가 저를 살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를 키운 건 파라리 바람이었다 라고 한 한국의 유명한 시인이 그 십구를 적었는데요. 저를 키운 것은 비록 크진 않았지만 육신적으로는, 그리고 미약한 신앙이지만 저를 키운 것은 파랄이 아니라 시발 전체가 전주교회를 통한, 그리고 한국 교회들을 통한 주님의 넘치는 은혜였습니다. 부모님의 그 사랑을 철이 없을 때는 잘 못 느끼잖아요. 그런데 철이 나면 날수록 더 크고 강하게 느끼는 것처럼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주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더욱 깨달아 알아가게 되고,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소중함을 더욱더 깨달아가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out of sight, out of mind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앞에서 사랑의 대상이 멀어지면 그 마음도 멀어지는 거죠. 식어지는 거죠. 사랑도 식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그 사랑의 관계, 진정한 그 인간관계, 그 신앙의 관계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바람이 불면 작은 촛불은 쉽게 꺼지지만 큰 대형 화재는 바람이 불면 불수록 더욱더 타오르는 것처럼, 진정한 사랑은 사랑의 대상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그리움의 크기는 더욱더 가중되고 그 사랑의 크기는 더욱더 커져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주교회를 향한 제 마음이 그랬습니다. 저는 전주교회를 정말 떠나고 싶지 않았었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서울에 가서 직장생활 하면서도 거의 매일같이 인사부서에 가서 전주로 보내달라고 계속 떼를 썼던 사람이에요. 전주를 떠났을 때는 울면서 떠났어요. 떠나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런데 이제 전주로 보내달라고 하도 떼를 쓰니까 타협안을 제시하더라고요. 그러면 일단 대전으로 내려가서 기다려봐라. 그러면 이제 전주에 TO가 생기면 보내주겠다. 그 약속을 받고 일단 대전으로 제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을 전주교회에서 거의 대부분 했지만 젊은 시절에는 서울교회 잠깐, 또 대전교회, 근데 대전교회에 있으면서 전도인으로 부름을 받고 99년에 이제 광주로 내려가게 됩니다. 99년에. 그리고 그 이후에 괌교회, 또 달라스교회, 또 벌교교회, 또 광주교회, 또 달라스교회, 또 광주교회, 이제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고 상관없어서 얘기를 안 하는 것이 좋겠다 싶긴 한데, 광주에서 8년을 살다 보니까 광주와 전주의 차이를 또 알게 됐어요. 그리고 왜 광주 분들이 전주 와서 적응을 잘 못하는지도 알게 됐고, 뭐 반대로 전주 분들이 광주 와도 적응을 못할 수도 있겠죠. 그 원인을 찾아냈어요. 그 얘기는 뭐 상관이 없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전주는 제가 아마 전국 모든 전도인들 가운데 전주교회를 가장 사랑하는 전도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진정성이 좀 느껴지셔요? 사실일 거예요.
제가 전주교회에 있을 때는 정말 바쁘게 지냈거든요. 저기에도 앉아 있었고, 뭐 교사 모임에도 앉아 있었고, 뭐 청년회 임원실에도 앉아 있었고, 뭐 거의 일주일 교회에서 살 정도로 그렇게 바쁘게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제 전주교회로 오는데 너무 감회가 새롭고, 해외에서 선교사로 13년간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교회 설교를 많이 가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아마 전주교회도 지금 한 10년 만에 오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 원칙이 설교 시간은 절대 넘기지 않는다. 무조건 시간 되면 뭐 습리 하다가도 달을 안 하고도 내려갈 정도로 시간은 맞춰야 되기 때문에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아마 화면으로 보여졌을 텐데, 본문을 중심으로 성내기를 더디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냥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 아니죠,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성내지 않음, 온유함에 관한 교훈과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본문이 속해 있는 야고보서는 모든 서신서들 가운데에서 가장 실제적인 말씀이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행위의 실제적인 안내서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신약의 잠언이라고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죠.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에 한바트면 실수로 이 야고보서 성경을 빠뜨릴 뻔했는데, 감사하게도 성령의 그 인도하심 속에서 이 야고보서 성경을 이 성경 66권 안에 넣음으로 인해서 이 성경 전체가 완성이 되었거든요. 이 핵심 주제는 온전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실천적인 믿음, 말뿐인 믿음 말고 실천적인 믿음을 그 핵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연수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교회 안에서 맡은 직분이 더 중요하면 중요해질수록 더욱더 가까이 하고 더욱더 자주 묵상해야 되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사람에게 귀를 2개를 주시고 입은 하나만 주셨을까? 사람에게 입을 2개를 주고 귀를 하나만 줬다면 어떻게 됐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지 않으세요? 하나님도 사람을 창조할 때 말하는 것보다는 듣는 것을 더 많이 하라고 해주신 것 같아요.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성내기를 더디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성내는 습관, 분노하는 습관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욱하는 분들 많이 있죠. 물론 전주는 광주보다는 상당히 온유한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굉장히 말도 부드럽고 성품도 되게 온유해요. 제가 광주와 전주의 차이점이 있다 그랬죠. 말 나온 김에 하겠습니다. 광주는요, 일단 말을 해야 돼요. 말을 직접적으로 해야 돼요. 마음에 못 담아둬요. 광주 사람들은 기질상 말을 해버려요. 싸납게 하기도 하고 해요. 그런데 뒤끝이 없어요. 그런데 전주 사람들은 온유해요. 부드러워요. 그런데 절대 표현을 잘 안 해요. 마음에 담아놔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마음에 담아놔요. 그래서 이 안에서 사실은 곪을 수가 있어요. 그게 더 치명적일 수도 있어요. 제가 광주 8년 살다 보니까 깨닫게 된 거예요.
전주 사람들은 잘 표현을 안 해요. 웬만하면 표현 안 해요. 그런데 담아두다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긴 한데, 말을 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때때로는 참는 것도 필요하죠. 성경적으로 정말 지혜롭게 해야 될 거예요. 진정한 지혜는 내가 말할 때와 침묵할 때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때에 맞아야 말이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말해야 될 때는 침묵하고 침묵해야 될 때는 말한다면 그게 일이 어떻게 되겠어요? 잘 안 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셔요. 거룩이라는 단어의 뜻을 잘 알고 계시죠?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분리, 구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성결, 경건이라는 단어와도 동격으로 쓸 수 있는 단어잖아요. 거룩, 성결 혹은 경건. 그런데 이 경건이라는 영어 단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이 경건이라는 영어 단어는 가를리니스예요. 가를리니스. 근데 그 가를리니스라는 그 명사형 단어 속에는 God, 갓,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갓. 그러니까 경건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리스도를 닮는 생활, 작은 예수가 되는 삶,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라도 마땅히 성내는 습관, 분노하는 습관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매일 아침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계신가요? 보통의 그리스도인이라면 대부분 잠언 한 장씩은 하루에 읽고 묵상하실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한 달이 30일, 31일이니까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잠언을 한 달에 한 번씩 읽게 되잖아요. 1년이면 12번 읽게 되고. 그런데 물론 이제 그것도 좋고, 할 수 있다면 뭐 이제 맥체인식 성경 읽기표도 있고, 또 성경을 창세기부터 꾸준히 쭉 읽어가는 방법도 있고, 뭐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는데, 기존에 해오던 방법에 더해서 하나 더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이 있다면 잠언 한 장뿐만이 아니라 시편 5편씩 하루에 묵상해 보는 거예요. 시편은 150편까지 있거든요. 150편. 그러니까 하루에 5편씩 읽고 묵상하면 1년이면 한 달에 한 번씩 12번을 묵상하게 되잖아요. 시편은 탄식으로 시작해요. 탄식. 너무나도 고통 중에 있는 기자들이 탄식으로 시작을 해요. 그런데 그 탄식이 기도로 승화가 되고 마침내 감사와 찬양으로 승화가 되거든요. 시편에는 극심한 고통의 강이 흐르지만 그 이면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로의 강도 같이 흘러요. 그래서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는 그리스도인들,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매일 시편 5편씩을 읽으면 정말 큰 힘과 위로와 용기를 얻을 수 있어요.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제가 광주교회에서 제가 담당하는 교구 그 임원들, 우리 식구들하고 같이 잠언 한 장씩 시편 5편씩 계속 묵상하자, 성경 일독과 함께 이제 목표를 주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해보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힘이 돼요.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들어요. 그래서 꼭 기회가 된다면, 그리고 뭐 바로 또 2024년이니까 기존에 해오던 거 하시면서 플러스 알파로 조금 더 발전적인 모습으로 잠언 한 장, 시편 5편을 매일같이 묵상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시면 좋겠다라는 그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잠언을 한 장 읽고 묵상하고 오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형식이 아니고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 거룩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내가 잠언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다면, 묵상하고 있다면, 성경을 배우는 목적은 뭐죠? 읽는 목적은 뭐죠? 성경 지식을 얻기 위해서인가요? 성경을 빨리빨리 찾기 위한 목적인가요? 아니죠. 성경을 읽는 목적은 성경대로 살기 위해서잖아요. 성경에 순종하기 위해서잖아요. 정말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겠죠.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특별히 오늘 주제와 관련된 더욱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잠언 12장 16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분노를 당장 나타내는 것은 미련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수욕을 참는 것은 슬기로운 것이라는 거예요. 슬기로운 자는 수욕이랄지라도 참아낼 수 있는 절제와 인내의 힘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죠. 잠언 14장 29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진정한 지혜자요, 명철한 자요, 슬기로운 자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지혜롭기를 원하시잖아요. 명철해지기를 원하시죠? 그렇다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 27장 4절에 보면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다. 부는 잔인해요. 분노는 잔인한 거예요. 죽이고 싶은 마음이 순식간에 올라올 수 있어요. 영원한 속죄를 깨달은 그리스도님에도 불구하고 막 죽이고 싶은 마음이 순식간에 올라올 수 있어요.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기도 해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너무나도 쉽게 사랑하는 배우자에게도 친구들에게도 자녀들에게도 너 죽고 싶어? 너 죽을래? 이런 말 너무 쉽게 하죠. 분노는 잔인한 거예요. 노는, 화내는 것은 창수와 같대요. 창수, 해일, 대홍수, 쓰나미와 같대요. 2004년에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연안 바다 밑에서 지진이 일어나 가지고 그 수마트라 섬을 36m를 밀려가게 했잖아요. 우리 전도집회 자료로도 많이 사용하는데, 수마트라 섬은 우리나라 남북한을 합친 한반도 크기의 2배 면적이에요. 그렇게 큰 섬을 36m를 밀려가게 하는 파괴력이 있었어요. 2010년 일본 동북지역 후쿠시마 원전이 파괴됐잖아요. 쓰나미가 일어나가지고 후쿠시마 원전이 파괴되고 순식간에 주변 지역이 폐허가 되었어요. 2010년에. 그런데 선진국인 일본이 지금까지도 복구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폐허가 되어버렸어요. 분노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분노라는 것은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분노, 욕의 독성을 실험한 유명한 세계적인 실험이 있었습니다. 미국 워싱턴 대학 심리학과 교수 엘마 게이츠가 웃으면서 말하는 사람의 침전물과 화내면서 욕하면서 말하는 사람의 그 침전물을 추출해가지고 각각의 실험용 쥐, 모르모트라 그러잖아요. 그 쥐에다가 쥐입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한 마리의 쥐가 죽었어요. 어떤 쥐가 죽었을까요? 물론 분노하면서 욕하면서 말하는 사람의 그 분노의 침전물이 그 생명체를 죽여버린 거예요. 실험 결과에 따르면 화를 낼 때에 사람 몸 안에는 독소가 만들어진대요. 성인 남자가 1시간 화를 내잖아요.
그러면 80명을 죽일 수 있는 독소가 만들어진대요. 실제예요. 실제로 분노는 우리 사람을 육체적으로도 죽이고 정신적으로도 죽이고 영적으로도 죽입니다. 실제예요. 제가 해외 선교사로 13년간 해외에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해외에 가면 가장 먼저 언어 장벽에 부딪히게 되고 그 다음에 문화 장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한국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펼쳐져요. 그러면 막 분노가 막 치솟고 답답하고 억울하고 막 그래요. 정말 힘겨운 시간들이에요, 이민 생활이라는 것이.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그런 상황 속에서 책을 읽다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을 만큼 제 가슴에 완전히 각인이 될 만큼, 저를 전율시킬 만큼 강력하게 그 교훈을 줬던 한 영어 격언 글귀를 하나 읽게 됩니다. 그리고 나도 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 영어 격언이 뭐냐면 앵거가 영어로 분노, 성냄이라는 뜻이거든요. 앵거, A-N-G-E-R, 분노, 성냄이라고 하는 거. Anger is just one letter short of danger. 앵거가 있고 데인저가 있죠. 데인저가 뭐예요? 단 거 말고 데인저, 위험. 앵거에서 데인저로 가는데 단지 한 글자 부족하다라는 격언이었어요. 한 글자도 아니에요. 우리 한국의 자음 디귿과 같은 알파벳 D, 물론 혀 위치는 조금 D가 안쪽으로 들어가지만 그 D자를 하나 앵거에다가 딱 붙이면 데인저가 되는 거예요. 앵거가 데인저가 되는데 자음 하나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음 하나. 무슨 뜻이에요? 분노라고 하는 것은 그냥 위험 자체라는 거예요. 위험으로 가는 가장 전 단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얼마나 해로운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글귀를 읽는데 정말 큰 교훈이 되더라고요.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내가 화를 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도 있는데요. 분노로 남을 해치는 것은 벌과 같다. 벌은 성이 나면 다른 것을 쏜다. 쏘인 것은 약간 아프고 말지만 벌은 목숨을 잃는다. 벌이 사람을 쏴가지고 침이 나가잖아요. 그럼 벌 죽는 거 아시죠? 마치 분노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성내기를 더디하고 온유의 덕을 지녀야 되거든요. 온유라고 하는 것은 따뜻할 온자, 부드러울 유자, 말 그대로 하면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동시에 성경적으로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묵묵히 인내하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게 하는 강력한 힘이에요. 강력한 힘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잠언 1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32절 함께 읽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와 용사를 비교하고 있고, 마음을 다스리는 자와 성을 빼앗는 자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용사하면 어떤 사람이 생각나요? 막 무장하고, 막 용맹무쌍하고, 막 강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그런 용사보다도 더 강한 사람이 있다. 그 강한 사람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이다. 성을 빼앗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데 그 일을 하는 사람보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다스릴 때 육신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강한 자가 이기는 것이 아니다.
이긴 자가 강한 것이다, 이런 말 있잖아요. 자기 마음을 다스릴 때 승리할 수 있다고요.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패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해야 되고, 또 기도해야 되며 훈련해야 돼요. 저절로 되는 것은 없기 때문에 훈련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교회 안에 귀한 직분들 맡은 일꾼들 있잖아요. 뭐 집사 혹은 뭐 장로,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울 때 많은 자격 요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라는 자격이 있어요. 관용하다는 것은 온순하다는 뜻이에요. 온순하며. 영어로는 gentle, ladies gentlemen,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gentleman. 젠틀이라는 이 영어 단어는 부드러운, 온화한, 친절한, 정중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귀한 일꾼이 되려면 이런 자격 요건을 갖춰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디도서 1장에 보면 쉽사리 분내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급히 쉽사리 성내지 않고 성급하게 화부터 내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지 1년이 되었다, 뭐 5년이 되었다, 10년이 되었다, 20년이 되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 안에서 맡고 있는 직분이 뭐다? 뭐 집사다, 뭐 봉사회장이다, 어머니회장이다, 뭐 구역장이다, 조장이다, 뭐 총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나는 헌금도 하고 뭐 봉사도 하고 많은 일을 행하고 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나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정말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모습이 얼마나 묻어나고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 실제적인 삶 속에서 정말 주님의 그 온유하고 겸손하심이 묻어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고요. 잠언 15장 1절에 보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학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학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알죠. 불이 났어요. 조그마한 불이. 물을 부으면 꺼진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작은 불에 물을 붓는 것이 아니라 기름을 부어버려요. 활활 타오르도록. 대화를 하다가 왜 화내세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 화냈다고 그래요? 막 더 크게 화를 내죠. 그런데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부드러운 혀가 뼈를 꺾느니라. 부드러운 혀가 뼈를 꺾는다는 거예요. 혀에는 뼈는 없어요. 그러나 뼈를 부러뜨릴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살리는 것도 혀고 죽이는 것도 혀예요. 이 혀를 잘 사용하셔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힘을 숭배하고 온유함을 배척해요. 그것은 온유함의 진정한 의미를 오해하거나 그 뜻을 왜곡시키거나 그 뜻을 우유부단함, 소심함을 뜻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온유는 극도로 절제되고 자제된 강력한 힘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유한 성품을 지니셨지만 참으로 용기 있는 분이셨잖아요. 예수님의 삶과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은 온유한 자가 결국 승리하게 된다라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잖아요.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시며 돌아가셨죠. 전 유럽을 정복한 나폴레옹은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최후로 이런 말을 남겼대요. 나는 칼로서 온 유럽을 정복하였지만 결국 실패하였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온 인류를 정복하였다. 온유한 자가 결국은 승리하는 거예요.
원래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의 그 원어적인 의미가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헬라어로 길들여진 야생마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온유함이 길들여진 야생마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통제할 수 없이 제멋대로 날뛰는 나의 감정, 분노, 이런 기질들을 한순간에 탁 절제시킬 수 있는 강력한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길들여진 야생마라는 그 뜻을 가지게 됐대요. 야생마는 제멋대로 날뛰잖아요. 내 감정이 그렇거든요. 내 분노가 그렇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분노 조절 장애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요즘에는 분노 조절 장애라는 단어 다 들어보셨죠? 저는요 많이 만나봤어요. 교회 안에서도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분들 많이 만나봤어요. 형제님 분노 조절 장애입니다 이렇게 말은 못하죠. 근데 상담하다 보면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광주에 좋은 병원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가 보라고, 제가 소개해줬다고 하면 잘해줄 거라고 보내요. 신경정신과 있거든요. 소망신경정신과라고 큰 병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 가서 입원도 시키고 약도 타먹게 하고 했는데, 제가 지역교회를 담임하면서 세 부부를 보냈어요 그쪽으로. 그런데 요즘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교회 안에도 우울증도 많아지고요, 분노 조절 장애도 많아지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안타깝지만 사실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나는 온유한 그리스도인일까 아니면 성내기를 좋아하는 그리스도인일까를 따져보는 것이겠죠. 과연 나는 어떠한 그리스도인일까? 갈라디아서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신앙이 좀 자란 성장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으라 그랬죠. 온유의 표준이 되는 것은 범죄한 형제 자매에 대한 나의 태도에 있어요. 어쩌면 우리는 자신과 교회에 범죄한 형제 자매에 대하여 너무나도 쉽게 분노하고 판단하며 비난하고 정죄할 수 있어요. 너무나도 쉽게. 성경은 어떤 일은 판단하라고 말씀하시고 어떤 일은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비난을 위한 판단과 분노, 정죄하는 판단은 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다만 무엇이 말씀에 옳고 그른지는 분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온유한 그리스도인은 먼저 분노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기에 앞서서 올바른 분별과 함께 먼저 함께 아파하고 슬퍼하며 동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몸이니까.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는 말씀도 있잖아요. 한 몸이라면 먼저는 아파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누워서 침 뱉기라는 말 있잖아요. 누워서 침 뱉으면 어디로 떨어져요? 자기에게로 떨어지는 거예요. 자해 행위, 스스로 자기를 해야 하는 행위잖아요. 정말 우리가 한 몸이라면 그 범죄한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먼저는 함께 아파하는 것이 먼저라고요. 그리고 그 범죄한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또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필요하면 거칠고 분노에 찬 태도가 아닌 사랑을 담은 온유하고 겸손한 음성과 태도로 권면할 수 있겠죠. 권면. 한 10번 기도하고 한 번 권면한다는 마음으로 권면해주고, 그래도 고쳐지지 않으면 쏟아 부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기다리는 것이 결국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구나,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구나를 더욱 깨닫게 돼요.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는 게 아니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재판석 위에, 하나님이 앉으셔야 될 재판석 위에 내가 급해가지고 먼저 앉는 우를 범하지 말고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간섭해 주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범죄한 형제가 진실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회복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저는 이런 분들 많이 만나봤어요. 목사님, 제가 3번을 참았어요. 목사님, 제가 1년을 참았어요. 제가 10년을 참았어요. 그러다가 참다 못 참고 쏟아 부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님, 자매님, 혹은 집사님, 그건 참은 게 아니에요. 그건 3번 참은 게 아니고 1년 참은 게 아니고 10년 참은 게 아니에요. 그만큼 모닥 모아놔가지고 핵폭탄처럼 한 방에 터뜨리려고 별러온 거예요. 성경에서는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해서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로 끝난다고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다고요. 길이 참으라.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참아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라고 말씀을 했죠. 그랬더니 요나가 그러나로 응답을 하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러나 니느웨로 가는 곳하고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욥바라는 항구 도시로 일단 내려가요. 그리고 마침 또 배가 있으니까 배에 올라타죠. 그리고 배 밑장까지 내려가죠. 이 요나의 잘못된 모습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큰 대풍을 불게 하셨잖아요. 풍랑을 일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큰 물고기도 예배하셨잖아요. 그래서 요나를 바다에다 던져버렸네요. 바다 뿌리까지 내려갔죠. 그리고 소울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회개하잖아요. 하나님께 불순종한 요나가 계속 내리막길이죠. 욥바로 내려가고 배로 내려가고 배 밑장으로 내려가고 바다 뿌리까지 내려가고 수울까지 내려가죠. 퇴보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잖아요. 그 요나가 누굴까요? 거꾸로 바꿔봐요. 요나를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 요나의 모습이라고요. 순종하기 싫어하는 요나의 모습. 그런데 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잖아요. 회개.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2번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유명한 말이 있어요. God offers us a second chance. 하나님은 우리에게 2번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2번째 기회만 주신 게 아니라 3번째, 4번째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오늘 주일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거라고요. 우리가 한 번 실수했을 때, 실패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겠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큰 물고기가 이 요나를 다시 니느웨 성에 토해내도록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요나가 그때까지만 해도 편협적인 사고, 민족주의적인 사관을 가지고 아직도 전도자로서의 어떤 소명, 사명, 양심 이런 것은 내팽개치고 오로지 그 니느웨 사람들이 멸망하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동족 이스라엘의 대적이잖아요. 그런데 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놀랍게도 온 백성들이, 왕까지도 회개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인애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뜻을 돌이켜 심판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느느웨 성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이 요나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요나서 4장입니다.
요나미가 나음 하박국. 요나 4장 1절.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했다 그랬죠. 분노했어요. 누구한테요? 하나님한테요. 그리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셔요? 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하시니라. 하나님이 아주 부드럽게 온유하게 훈계하셔요. 그랬더니 요나가 정신을 차리는 게 아니죠. 5절에 요나가 성에서 나가서 그 성 동편에 안되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 앉아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 하니라. 주저앉아 있는 모습이에요. 복음의 구경꾼, 복음의 방관자가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혹시 나의 모습은 아닐까요? 교회에서 전도 집회를 한다고 해도 관심이 없고, 형제자매님들이 이뤄진 영혼들을 전도해도 관심이 없고, 언제부턴가 영혼을 향한 열정이 식어져 있어요. 이뤄진 영혼을 향한 열정이 식어져 가는 것은 죽어가는 거예요. 내가 죽어가는 거라고요. 적색경보가 켜진 거라고요.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께 울부짖어야 돼요. 영혼을 건지는 열심을 나에게도 달라고 부르짖어야 된다고요. 주저앉아서 여전히 니느웨 성이 멸망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준비하셨죠. 1장에서는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는데 4장에서는 박넝쿨과 벌레와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어요. 준비하신 하나님이거든요. 이 박넝쿨을 준비해 줬더니 이 박넝쿨로 인하여 요나가 심히 기뻐했다 그랬어요. 말초적인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오로지 우리 가족,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나 취미생활 즐기고 잘 살면 되지.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면 되지. 뭐 전도 집회를 한다고 해도 관심이 없고 해외 선교를 한다고 해도 관심이 없고,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요. 말초적인 즐거움만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혹 나의 모습은 아닌지도 돌아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8절에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매 요나가 혼곤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하면서 반항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반항하는 거죠. 9절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나이다. 죽여주세요 하면서 발악하는 거예요. 요나도 대단하죠. 근데 하나님은 이쯤 되면 좀 혼내줄 법도 한데 계속 부드럽게 온유하게 책망을 하고 계신 거예요. 마침내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쿨을 내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자유를 분변치 못하는 자 어린 유아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하나님은 식물도 사랑하셔요. 동물도 사랑하셔요. 하나님은 사람은 더욱 사랑하셔요. 사람의 영혼을 더욱 귀히 여기셔요. 그런데 이 요나의 마음은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죠. 그 뒤에 내용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천국에 가서 요나 선지자를 만난다면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요나 선생님,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셨는데 그때는 돌이키셨죠?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돌이키지 않으면 사람이에요, 사람 아니에요? 사람 아니지. 돌이켰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요나에 대한 이 하나님의 반응이 모든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너무나도 중요한 교훈이 담겨져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거듭 온유하게 책망하시잖아요. 디모데후서 2장
디모데후서 2장 24절.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다투지 않는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 너무나도 마땅한 일이라고 말씀하시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이 모든에 동그라미를 치셔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내가 좋아하는 형제 자매, 나에게 유익을 주는 형제 자매만 에게만 온유한 게 아니고, 때로는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문제가 되고 시험거리가 되는 형제 자매라 할지라도 온유해야 되는 거예요.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좇게 하실까 함이라.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해야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온유함의 가장 큰 적은 성급함, 조급함입니다. 성경은 지식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그릇하느니라.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고 말씀하셔요. 이 조급함 때문에 신앙생활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온유함이 깨지는 거거든요. 이 조급함 때문에, 빨리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데 온유한 그리스도인은 다투지 않고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아야 돼요. 온유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지녀야 될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마땅히 성내기를 더디하고 온유해야만 돼요.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 자신이 온유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로 하여금 그 온유를 배워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고도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모든 일을 온유함으로 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절에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해야 된다. 골로새서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긍휼의 옷도 입어야 되지만 자비의 옷도 입어야 되지만 겸손의 옷, 온유의 옷,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이 온유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많은 문제와 다툼과 덕이 되지 못하는 일이 교회 가운데서 발생하게 되는 거라고요. 이 분노의 유혹, 분노의 감정을 극복하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될까요? 하나님의 귀 쓰이는 도구, 귀한 일꾼, 귀한 그릇이 되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근심되게 하고 마귀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사탄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시게 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어요. 성경에는 분노의 유혹과 감정을 이기지 못해 실패한 많은 사례를 기록하고 있고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던져주고 있어요. 성경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이 세상에서 사람으로서 가장 온유한 사람의 대표는 요셉이었으면 좋은데 모세예요. 모세.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민수기 12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이 모세가요 얼마나 온유했냐면 이 세상 어떤 사람보다도 가장 온유했대요. 이 온유라는 단어는 겸손이라는 단어로도 가끔 번역이 되긴 하는데 다른 번역에는 이 모세가 굉장히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렇게 세상 제일에 온유했던 이 모세도 처음부터 온유한 사람은 결코 아니었죠. 오히려 혈기가 아주 왕성한 사람이었잖아요. 자기 동족을 치는
이집트 사람을 순식간에 때려 죽일 정도로 혈기가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살인자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잖아요. 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 연단을 받잖아요. 그 천한 목동의 일을 하면서 온유와 겸손을 배우게 된 거예요. 마침내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그 온유함이 승하게 된 거죠.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라 40년 미디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고난을 통과해서, 연단을 통과해서 낮아지게 된 거예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그 유명한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는데, 거기에 모세의 생애가 처음 40년, 중간 40년, 마지막 40년으로 이렇게 쫙 구분돼서 설명이 돼 있어요.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데 D.L. 무디가 그 사도행전 7장 말씀을 참조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모세의 생애를 처음 40년, 중간 40년, 마지막 40년을 나눠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모세의 처음 단계의 40년은 애굽의 궁중에서 왕자로 자라나던 그 40년간의 세월, 자기 힘과 자기 지식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던 시절, 내 힘과 지혜로도 동족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다라고 착각했던 그 시절, I am somebody의 단계다. somebody, 좀 특별한 사람이라고 자기를 생각했던 그런 단계다. I am somebody의 단계다. 그런데 두 번째 단계의 40년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자신이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었던 시절, I am nobody의 단계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바로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 출애굽시키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갈 수 없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사람의 입을 지웠느냐?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말씀하셨죠. 그러면 네 하고 가야 되는데 모세가 또 뭐라고 말해요?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못 갑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랬잖아요. 그 모세가 자기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매년 이맘쯤 되면 많은 분들이 목사님 찾아와요. 목사님, 저 임원을 내려놓고 싶습니다. 저 못합니다. 이런 분들 많이 있죠. 뭐 전주교회는 좀 예일까요? 제가 그런 분들 오면 이런 말씀 드려요. 내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내게 맡겨진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십시오. 그게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맡겨주셨다면 순종하는 것이 맞습니다. 집에 가셔서 출애굽기 4장, 여호수아 1장 10번 읽고 묵상하고 다시 오세요. 목사님들 힘들게 좀 하지 마세요. 봉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언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 이런 게 아니고요, 사실은 주님께 받은 은혜 위에 은혜예요. 특권과 영광이라고요. 그 봉사가 내 미약한 신앙이나마 지켜주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 봉사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신앙 지켜주고 있는 거라고요. 감사하셔야 될 이유라고요. 근데 전주교회는 임원 그만두겠다고 목사님 찾아가는 분이 한 분도 없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정말 자기의 부족을 알기에 이제는 자기를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뢰할 수 있었던 시절, I am 가스바리 단계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니까 나는 모태유가 겸손이 아닌 거예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그게 진정한 겸손인 거예요. 나는 못해, 이게 겸손이 아니라고요. 나는 못하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거죠. 이제 썸바디가 아니죠.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노바디도 아니에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는 가장 소중한 존재라고요. 사랑스러운 존재라고요. 이제 I am 가스바리, 하나님의 손에 이제 붙들림을 받고 하나님만을 의뢰하면서 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죠. 모세가 비로소
가스마리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미 할아버지가 된 모세를 통해서 그 지팡이를 든 오른손을 홍해바다에 내밀게 하고 홍해바다를 가르잖아요. 그리고 출애굽시켜가지고 놀라운 이스라엘 민족의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시잖아요. 그런데 이 분노의 욕이 얼마나 강한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던 이 모세도 단 한 번의 분노의 감정을 이겨내지 못하고 혈기를 부리다가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느부산에서 가나안 땅을 멀리 바라보기만 하고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물론 모세가 율법을 대표하는 의미도 있지만 분노의 감정을 이겨내지 못해서예요. 민수기 20장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0절.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물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가데스바네아 무리바 물 사건입니다. 출애굽한 지 40년째 되던 해, 광야 생활, 방황 생활 38년째 되던 해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없다고 계속 불평하고 분노하니까 이 온유했던 모세도 화가 났나 봐요. 신경질이 났나 봐요. 막 불평불만만 하니까 짜증이 났나 봐요. 그래서 지혜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게 아니라 자기 영광을 나타냈어요. 그리고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면 되는데, 말만 하면 되는데 반석을 두 번이나 내리쳤어요. 왜요? 화나니까. 천천히 내리쳤을까요? 세게 내리쳤을까요? 세게 내리쳤어요. 자녀들 키우다 보면 사춘기 때 안방에서 자녀들 혼나고 나갈 때 어떻게 나가요? 문 쾅 하고 닫고 나가죠. 마치 그런 것처럼 자기 화났다고 보여주는 거예요. 이 모세가 백성들이 불평불만만 하니까 막 화가 난 거예요. 막 분노가 치솟은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게 돼버린 거예요. 지혜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 반석을 두 번이나 세게 내리쳤어요. 그 결과가 결국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죽게 되는 거예요. 이 모세뿐만이겠어요? 이 온유했던 사람 모세도 이렇게 단 한 번의 유혹의 감정을 이겨내지 못해서 이렇게 사정없이 무너지는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 같은 연약한 사람이겠냐고요. 최초의 살인자 누구예요? 가인도 그 잠깐의 분노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혈기 때문에 동생을 쳐 죽인 최초의 살인자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죄악의 소원을 다스리지 못했어요. 죄악의 행동으로 발전하지 못하도록 차단시켜야 되는데 가인은 거기에서 실패했어요.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죄악으로 발전해 나가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에베소 4장 26절 27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분노하는 감정이 있을 수는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분노의 감정이 더 이상 발전해 나가지 못하도록 컨트롤하는 거예요. 절제하는 거예요. 루터라는 성경학자가 나는 내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새를 방해할 수 없다. 그러나 새들이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도덕적인 양심과 용기를 가지고 나는 이 유혹의 새들이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방해할 수 있다 라고 말했어요.
새가 내 머리로 날아다니는 건 우리가 막을 수 없어요. 그러나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있잖아요. 우리는 이 분노의 유혹이 우리 머리에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막아야 돼요. 우리 마음에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막아야 돼요. 분노의 마음이 잠깐 스쳐 지나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분노의 마음이 계속해서 내 마음에 둥지를 틀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 내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제가요, 괌에서 12년간 선교사로 있었는데 그 있을 때마다 신혼부부들이 많이 왔어요. 전국에. 전국 어느 교회를 설교를 가도 신혼여행 왔던 신혼부부들이 꼭 있어요. 500여 쌍 이상과 같이 교제를 했는데 별별 에피소드들이 다 있어요. 결혼 처음 하니까 서투르잖아요. 막 새벽 3시에 전화 와가지고 호텔 가서 침대에 앉아가지고 상담도 여러 번 했고 별별 일이 다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신혼부부들 오면 밥도 사주고 이런저런 교제도 하고 조언도 해주는데 먼저 결혼한 사람으로서, 그런데 많은 이야기를 해주지만 항상 해주는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 한 말씀만 마음판에 새겨라. 이 한 말씀만 마음판에 새기면 어떠한 부부관계, 뭐 인간관계, 형제자매 관계, 모든 관계가 평생 영원히 안전하다. 이 말씀만, 한 말씀만 새기면. 그렇지 않을까요? 해가 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설사 상대방이 100% 잘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고 그 작은 걸 하나 용납하지 못하는 이 밴댕이 소가지 같은 나의 좁은 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털어버릴 수 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묵상해야 될 것은 묵상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아야 될 것만 묵상하는 거예요. 막 해가 졌는데도 막 씩씩거리는 거예요. 계속 화나는 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잖아요.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아니에요. 다른 것은 영어로 different이잖아요. 틀린 것은 wrong. 다른 것과 틀린 것은 다르다고요. 다르다는 것은 사실은 엄청난 장점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많은 다른 것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배울 수 있는 기회도 되잖아요. 그런데 나와 똑같지 않다고 화를 내면 안 되거든요. 정말 화를 내려면 하나님께 화를 내야 돼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창조하셨거든요. 처음부터 다르게 창조했어요. 그래서 남자의 언어가 따로 있고 여자의 언어가 따로 있어요. 근데 남편은 남편 말만 해, 아내는 아내 말만 해. 대화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소통이 안 되니까 고통이 오는 거예요. 부부관계의 고통, 가정의 고통. 한 집에 살긴 사는데 따로따로 사는 거예요. 각방 쓰고 따로따로 살고. 이런 말이 있어요. 여자는 수다로 남자는 침묵으로 여자를 오해하게 하고 여자는 수다로 남자를 질식시킨다. 진짜예요. 하나님이 여자는 말을 많이 하게 창조해 놓으셨어. 하루에 막 2만 단어 이상. 근데 남자는 상대적으로 적게 말하게 창조해 놨어요. 한 7천 단어 정도. 그래서 여자들은 만나가지고 4-5시간 수다를 떨어요. 힘들어하는 여자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또 전화해서 전화 걸으래. 1-2시간 전화 통화했어요. 또 만나재요. 그래도 힘들어하는 여자는 없어요. 근데 남자들은 그런 남자들 없어요. 찾아보세요. 한 명도 없어요. 물론 남자도 남자 나름이고 여자도 여자 나름인데요, 남녀가 너무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성경적인 원리가 다 있긴 해요. 구체적인 사안들은 없어도 성경적인 원리가 다 있어요. 그렇대잖아요. 남자는 젊었을 때는 이렇게 예쁜 여자 좋아해요. 무조건 예쁜 여자 좋아해. 근데 나이가 들면 예쁜 여자 좋아하는 게 아니래요. 나를 인정해주는 여자, 말을 예쁘게 해주는 여자, 따뜻하게 해주는 여자, 이런 여자들을 좋아하는데 집에 가면 어떻게 해요? 맨날 잔소리 하잖아. 남편 무시하잖아. 그러니까 남자들은 자기만의 동굴로 들어가 버려요. 안 나와요. 방으로 들어가서 안 나오든지 밖으로 돌든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대기업 회장님이 가정부하고 바람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자는 김태희 같이 예쁜 여자하고 살아도 전은주 같은 여자하고 바람난대요. 왜냐하면 중년의 남자들이 인정을 못 받으니까, 무시당하니까. 자녀들도 커가지고 무시하고 아내도 무시하고 자기는 열심히 살았는데. 그래서 물론 이제 뭐 바람이 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리스도인 부부관계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서로 간에 화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밖으로 돌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보셔야 되고,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려고 하면 절대 안 된대요. 공황장애 걸린대요. 그러니까 남편을 어떻게든 이해하려고 하면 된대. 이해하려고. 하나님이 다르게 창조했다는 걸 아시면 이해가 쉬워요. 이해가 되면 용서도 쉬워요. 내가 완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그만큼 용서도 어려워. 근데 나도 부족한 사람이야, 나도 연약한 사람이야를 생각하면 용서도 좀 쉬워요. 그러니까 좀 공부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남자는 여자에 대해서, 여자는 남자에 대해서. 그리고 성경적인 원리를 살펴보고 정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죠. 왜냐하면 이게 부부관계가 안 좋으면 둘 중에 하나가 그 배우자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경우가 생겨요. 오히려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와이프는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해, 영적으로. 근데 사실은 잘못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리브가 믿음의 여인이죠. 교회의 모형이죠. 정말 배울 점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리브가가 한 가지 잘못한 게 있다면 이삭과의 관계가 그렇게 좋았던 것 같지는 않아요. 아빠는 큰아들 에서만 사랑하고 엄마는 둘째 아들 야곱만 사랑하고 집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리브가하고 이삭하고 교제가 안 됐어요. 교제가 됐다면 남편을 속일 필요도 없었겠죠. 근데 점점 이 둘째 아들 야곱을 아버지로부터 멀어지게 만든 거예요. 엄마의 책임이에요. 그 아버지를 속이고 남편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가로챈 것, 그게 믿음의 행위가 아니었어요. 죄였어요. 물론 뭐 영적인 의미가 있죠. 그렇지만 그 자체를 성경은 칭찬하고 있지 않아요. 죄거든요. 그 결과로 물론 야곱이 축복을 받긴 했어요. 그러나 야곱은 집을 떠나야만 했고 그 엄마는 그 사랑하는 야곱을 다시는 보지 못했잖아요. 철저한 가족의 비극이 시작된 거라고요. 누구 책임이에요? 엄마 책임. 엄마가 아빠 이삭하고 좀 더 다정다감하게 교제하고 자녀들이 아버지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엄마는 자식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면 안 돼요. 아빠가 혹 잘못했다 할지라도, 아빠가 지금 사정이 있어서 그래, 뭐 몸이 안 좋아서 그래, 뭐 기타 등등, 아빠를 변호해주고 아빠를 아이들이 존경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자기 편 만들어. 그런 가정들이 의외로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참고하시고요. 우리 집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다른 집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그 고넬료가 환상을 보잖아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를 초청해 가지고 말씀을 듣고 그 가족들이 구원받고 침례받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벳사람이죠. 갈릴리 호수에 인근에서 태어나서 평생 고기잡이 했던 사람이에요. 원래 벳사람들은 거칠어요. 베드로 사복음서 읽어보면 알겠지만 굉장한 사람이잖아요. 혈기왕성한 사람이잖아. 막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겟세마네 동산 갔는데 가룟 유다가 이제 대제사장 하인들이랑 막 잡으러 오니까 칼 꺼내가지고 대제사장 종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잖아요. 대단한 혈기가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 베드로가 당시만 해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걸 모르는 시대였잖아요. 그랬는데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제 구원받았다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많은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막 힐난했다 그랬거든요. 막 뭐라고 했어요. 왜 이방인들은 복음을 전하냐 따진 거죠. 옛날 베드로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대판 싸움 났겠죠. 근데 그때 베드로가요, 자세히 읽어보면 알겠지만 따지지 않아요. 차근차근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했다 설명을 해요. 부드럽게. 그러니까 처음에 따졌던 사람들이
그러면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죄사함을 얻는 회개를 주었나 보다,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 버려요. 그리고 생명 얻는 회개를 주었다고 얘기하는데,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의 아들들이잖아요. 우리의 아들들. 그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 이렇게 사마리아 쪽으로 이렇게 가는데 그들이 영접하지 않으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하늘의 명예여 불을 떨어져서 멸망시키라고 할까요? 그랬잖아. 막 혈기가 대단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어떻게 됐어요? 부드러운 사람들로 변화됐어요. 아주 온유한 소망의 사도로 베드로를 만들어 주셨고, 요한은 사랑의 사도로 변화시켜 주셨잖아요. 교제 가운데 이견과 갈등이 있을 때 나는 어떻게 하십니까? 나에게는 이전에 그 변화되지 못한 요한과 베드로와 같은 거칠고 쉽게 분노하는 모습이 있진 않은가요?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분노의 유혹이 있을 때에는 빨리 털어버려야 돼요. 암도 초기에 고쳐야 되는 것처럼 분노의 감정도 초기에 제거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요즘은 암이 죽는 병이 아니잖아요. 조기 진단만 하면 살 수도 있잖아요.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강한 분노의 유혹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강력한 분노의 유혹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로, 항상 분노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아야 돼요. 우리는 화가 나면 먼저는 나를 화나게 만든 사람, 나를 화나게 만든 일 등을 먼저 생각해요. 분노의 원인을 바깥에서 찾는 거예요. 그러나 그 분노의 원인을 나에게서 찾아야 돼요. 내가 혹 잘못한 것은 없을까?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가인이 분노하기 전에,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은 왜 내 제사를 받아주지 않았을까? 아벨의 제사와 나의 제사는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 등을 먼저 생각했다면 실패는 오히려 훌륭한 학습의 기회가 되었을 거예요. 성숙의 기회가 되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를 얻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분노의 원인을 바깥에서 찾은 거예요. 아벨이 자기 제사 받아줬다고 막 좋아하니까 분노가 막 치솟아 올라가지고 쳐 죽인 거예요. 항상 내 자신이 잘못한 것은 없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일일 삼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하루에 3번 자신을 반성해 보는 거예요. 반성과 평가가 없다면 그 사람은 발전할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성장하거나 성숙할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나에게 숨은 허물의 죄는 없는지 돌아보셔야 된다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오래 참으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맡겨야 돼요. 어떠한 경우에라도 사람 탓, 환경 탓하지 말아야 돼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못한다 말하지 말아야 돼요. 저는 제가 담임하는 교회마다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해요. 어떤 상황이라도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나 핑계하지 말아라. 핑계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라고 핑계대며 자신의 불신앙과 불순종을 합리화시키지 말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아요. 한마디로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사전에는 우연이란 단어가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들어보셨어요? 섭리? 당길 섭, 다스릴 리.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 계획, 의도예요. 영어로는 providence예요. 좀 풀이를 하면 provide, 공급하다, in advance, 미리 공급하다는 뜻이에요.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잖아요. 모든 것을 먼저 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길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엉뚱한 방향으로 가요. 징계일 수도 있고 연단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어졌다는 거예요.
지금은 눈물 골짜기를 걸어가는 것처럼 보여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더 넓고 안전한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은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실 거예요. 아픔을 치유로 바꿔주실 거예요.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실 거예요. 고난을 영광으로 바꿔주실 거예요. 라틴어로는 프로비덴시아라 그러는데, 프로비덴시아, 프로라는 접두사는 무엇 먼저, 앞에라는 뜻이고, 비덴시아는 비디오, 본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미리 보셨잖아요. 먼저 보셨잖아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미리 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우신 분이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펼쳐지는 모든 환경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결코 일어날 수 없죠.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올바로 체험하지 못하면 감사와 기쁨, 소망과 용기가 그 사람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근심과 두려움, 불평과 원망, 낙심과 절망이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되죠. 그래서 분노가 생기면 먼저 하나님의 뜻과 연관시켜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 혹시 제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깨닫게 해주세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만 매달려요. 그 사람에게만 매달려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노력을 투자해요. 해결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또 더 큰 문제가 생기죠. 옆을 볼 게 아니라 위를 봐야 된다고요. 위를 하나님께 내 자신이 잘못한 것은 없는지, 깨우쳐 주실 교훈은 무엇인지.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요셉은 너무나도 많은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잖아요. 분노할 수 있는 많은 일을 당했잖아요. 이복 형제들의 질투와 그들에 의해서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받아가지고 정말 강간 미수범이라는 죄목을 쓰고 옥에도 갇혔잖아요. 정말 격분할 수 있는 상황, 환경에 많이 처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화를 내지 않았어요. 화를 냈다는 성경 구절이 하나도 없어요.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는 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 형들을 용납할 수 있었던 데에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있었어요. 요셉이 형들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있잖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생활을 통해서 분노를 이겨낼 수 있어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편 37편 31절에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씀이 마음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도하고 용서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려보고 설사 상대방이 100% 잘못했다 할지라도 기도하고 용서하셔야 돼요. 상대방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돌이키기를 기도하고 용서해 주셔야 돼요. 민수기 아까 12장에 보면 모세의 누나 미리암과 형 아론이 모세를 대적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책망한 게 아니라 그 누이 미리암의 손에 문둥병이 걸리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자기를 대적하던 누나와 형에 대해서 고소해한 게 아니라 그 누나의 문둥병을 하나님이 고쳐주시기를 간절하게 부르짖어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하나님이 원컨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미리암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예수님도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판 가룟 유다와 자기를 3번이나 부임한 베드로, 자신에게 십자가 형벌을 판결한 빌라도, 자신을 조롱하는 군중들까지도 용서하셨잖아요. 아버지여,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기도를 통해서 용서하신 거예요. 우리도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기도해 줘야 돼요. 화가 났습니까? 그러면 그 감정을 가지고 그걸 쌓아두지 말고 하나님 앞에 털어놓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용서가 쉬워져요. 기도하면 내 마음속에 여유가 생겨요. 용서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게 아픔과 상처를 준 사람까지도 끊어안을 수 있는 넉넉한 여유와 용서의 마음을 하나님이 부어주셔요. 용서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인데 용서가 해답이에요. 너는 그가 내게 행함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 행한 대로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의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고 기뻐 아니하사 그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워하니라. 그 진노가 그 원수에게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요. 그 원수를 옮긴대요. 누구한테 옮겨요? 합당치 않은 마음을 가진 나한테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도 용서가 안 됩니까? 그렇다면 더욱 하나님께 간구하셔야 돼요. 용서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일 수 있기 때문에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는 마음과 힘을 달라고 전등하신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다시는 안 보겠다고 다짐하고 안 보면 돼요. 그러나 우리는 그럴 수 없죠.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 되게 만드셨잖아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동반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떠올려 보는 거예요. 그 주님을 떠올릴 때 우리의 분노를 누그러뜨릴 수 있거든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용서와 화해가 가능하거든요.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의 의미와 크기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분노의 감정을 극복할 수 있을 거예요.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애표예요. 요셉은 형들을 진정으로 용서했어요. 그런데 형들은 자기들이 한 짓이 있으니까 믿지 않았어요. 나중에 야곱이 죽고 난 후에 형들이 찾아왔어요.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요셉, 네가 우리 형제들 용서해 주라고 하셨다, 그런 거예요. 요셉이 그 앞에서 펑펑 울었어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이루하였더라. 형님들 왜 내 진심을 몰라주세요? 내가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들에게 벌 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용서는 젠작됐어요. 요셉의 용서는 사실은 형들을 만나기 전에 이미 됐어요. 요셉이 2 아들을 낳았는데 첫째는 므낫세, 둘째는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잖아요. 므낫세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잊어버림이라는 뜻이에요. 잊어버림. 에브라임은 창성이라는 뜻이고, 요셉은 형들 만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형들의 그 잘못을 완전히 용서할 수 있었다고요. 온전한 온유와 용서의 사람, 이 요셉의 생애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해주고 있어요. 사람의 의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다. 큰 축복으로 갚아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이거든요. 여호와는 악에서도 선을 이끌어내실 수 있는 분이에요. 분노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용서해야 돼요.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야고보서는 기도하라라는 강력한 권면으로 시작하고 또 끝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기도의 능력을 믿으셔야 돼요. 야고보서 1장에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고, 야고보서 5장에 가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리고 엘리야의 기도를 본으로 기록하고 끝이 나거든요. 이런 기도 명언이 있어요. 우리가 일할 때 일하는 것은 우리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들의 작은 기도가 모아져서 복음의 황무지, 불모지라고 일컬어지는 그 해외 지역에도 엄청난 복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요. 전주교회가 오랫동안 일본 선교도 후원하고 있을 텐데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일본도 정말 복음의 황무지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작은 기도가 모아져서 그 일본 땅에도 엄청난 복음의 역사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요. 기도에는 능력이 있다고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으로 끌어내리는 능력이 여러분들의 기도에 있다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마무리해야 되는데, 먼저 이해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이해가 되어야 용서가 쉬워요. 그리고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도 서투르고 사랑을 받아들이는 방법도 서투른 사람들이에요. 나도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알을 때 용서가 쉬워져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용서가 더욱 필요하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시간 지킨다고 약속했으니까 끝내야 돼요. 쉬운 것부터 시작하는 게 좋아요. 처음부터 참기 어려운 분노를 참으려고 하면 안 되고 쉬운 분노부터 다스리는 게 중요해요. 수학 처음 공부하는데 미분적분부터 공부하면 실패하기 십상이죠. 쉬운 집합부터 시작하는 게 맞잖아요. 그죠? 쉬운 것부터, 좀 쉬운 용서, 나의 어린아이들이 잘못한 것들, 내 후배 부하 직원이 잘못한 것들, 이런 것부터 용서해 보세요. 그러면 용서가 쉬워질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생명과 은혜의 말씀 더욱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토록 어려웠던 분노를 다스리는 일도 쉬워진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생활이잖아요.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 애성품의 습관을 벗어버려야 돼요.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벗어버리라는 말씀이 성경에 많잖아요. 애성품의 습관 벗어버리라. 골로새서에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첫 번째 벗어버려야 될 것이 분노라고 나와요. 곧 분과 악의와 해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온유한 것도 분노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온유한 그리스도인, 온유한 습관, 복음적인 습관, 성경적인 습관을 가지기 위해서는 전쟁 한번 해야 돼요. 단번에 고쳐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 치절화돼 버린 이 습관을 고치는 일은 고통이 따르기 마련이에요. 온유함이 저절로 이루어지진 않아요. 연습해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오직 경건의 일을 연습하라 그랬잖아요. 루빈스타인,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인데요, 벙어리 건반으로 비행기 타고 가면서도 연습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그랬어요. 선생님 같은 세계적인 피아노의 대가가 벙어리 건반으로 연습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 루벤스타인이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루를 연습하지 않으면 내 자신이 알고, 이틀을 연습하지 않으면 아내가 알고, 3일을 연습하지 않으면 온 청중이 다 안다네. 훈련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켰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쁜 습관을 쳐서 복종시키고 새로운 습관으로 새 옷을 갈아입어야 돼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이런 말 했어요. 방을 한번 청소했다고 해서 그 방이 언제까지나 깨끗한 것은 아니다. 방을 매일 쓸고 닦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의지도 결심도 마찬가지다. 우리의 의지와 결심이 시간이 지나면 무뎌져요. 여려져요. 그래서 매일 매순간 새롭게 다짐해야 돼요. 말씀 들을 때는 나 이제 화 안 내야지. 집에 가서 밥상머리 놓고 아내한테 화낼 수도 있어요. 자녀들한테 막말이 나갈 수도 있어요. 정말 매일매일 다짐하셔야 돼요. 작심삼일이면 3일마다 작심하시고 매일 매순간 의지와 결심을 다지지 않으면 옛날로 돌아가 버릴 거예요. 이제는 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 전주교회는 우리 대한예수교 침례회가 출범할 때부터 있었고 그 전에도 있었어요. 역사가 오래된 교회예요.
개인적으로든 교회적으로든 좀 더 성숙한 전주교회의 모습을 기대하며 기다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전주교회 모든 형제 자매님들, 오직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사랑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더욱 수고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전주교회가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순적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 더욱 귀하게 여겨주시고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을 본받아 참으로 온유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나머지 모든 생애가 어떠한 모양 어떠한 모습으로든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귀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7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